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듣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해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하지 말라서 죽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아멘.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믿음을 전제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확신과 신뢰 속에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무슨 막 소망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살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기억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왜 나를 기억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냐?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게 15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나는 그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 딱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가 있냐? 나는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끄러움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냥 말로 창피해 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부끄러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16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 15절 끝부분, 내가 부끄러움을 주를 위하여 당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고생하냐? 주님 때문에. 왜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한다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다 알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만 입만 벌리고 맨날 여호와 여호와 말하는 사람. 저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좋은 말 했겠어요? 험악한 말 했겠죠. 저 무슨 놈 예레미야 저놈은 맨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냐?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죠. 그죠? 지금 딱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줘야지. 자,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만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사고 나면은 회사 일하다 그랬으니까 회사가 책임져야지. 막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처럼. 당연히 회사 책임져 주죠.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막 따져 물을 때 너무 서로 계산적이잖아요. 누가 그 책임 안 져준답니까? 근데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계산적이.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이야 하나님 때문인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월급은 못 줄 망정. 이렇게 말하는 거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예레미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물은 뭐냐면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린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겠다고 데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올라오고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한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우리 인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뜻이 있는지. 하나님 본인이 애굽에 가서 막 외치시고 막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고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대변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싫다고 꼬마애를 나는 할 말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싸우고 그래도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내 입에 담아주는 말을 가서 외치라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유다 사람들. 그러면 지금부터 예레미야가 어떤 처우를 받느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레미야 이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지고 예레미야가 떨어지면 하나님 이름도 떨어지고 꼭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다 보세요. 16절 중반부 이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원래 이게 말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16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알게 됐고 그걸 먹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 그렇게 되어서 나는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되었다. 순서는 원래 그래요. 이게 16절 순서가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에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요? 나에게 주의 말씀이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남녀관계 이렇게 만나면 마음에 사로잡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지 않냐 이 말이죠. 말씀을 주어가지고 먹게 하셨는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너무 맛있는 달콤한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지를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확 붙잡아 놓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백성들과 가족들과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아나도 사람까지 나를 죽이겠다고 이 난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기 좋게 내가 길에서 객사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대가를 좀 주세요. 그럼 계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은 이상 내가 주를 떠나지 못하는 줄 알면서 내가 이 핍박 속에서도 어쨌건 나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줄 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내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어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참 나는 아직까지요 고난 중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한두 사람. 자신 있게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고통은 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일단은요, 이런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솔직히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근데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주의 이름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16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임원사님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16절하고 17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17절에 갑자기 그런 나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안 가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주의 손을 붙들어 홀로, 말 그대로 왕따 당해서 지금 홀로 앉아있어요. 왜 그래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분노로 채우신 결과 나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16절 끝부분에 기뻐하다는 게 나왔는데 바로 17절에 기뻐하다 나왔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의 말씀은 기쁨이 되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는데 17절에 나는 그 기뻐하는 자의 모임의 가운데 앉지 아니하여 즐거워하지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분노로 채우셔가지고 성질이 나서 그런데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나 예레미야인데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못 써 있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이 잘못돼서 이해가 되도록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원래 말 뜻을 못 알아먹게 돼요. 이렇게 말 뜻을 알아먹기 어려운 거는 진짜 깊은 뜻이 있거나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이 완전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 진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 보시면 12절부터 11절 12절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동시에 유다에게 대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1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기도이긴 한데 이 16절까지는 자기가 기뻐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17절부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번역이 그래서 문제는 조롱한다는 얘기인데 조롱. 자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 그게 17절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에요. 우리 시편식으로 말하면 악인들의 모임이에요. 악인들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 앉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임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즐겁지 않고 그냥 니들끼리 놀라고 나는 그냥 따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모임이 화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17절. 이런 분노로 주께서 나를 채우셨다. 그런 조롱하는 자의 모임을 보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들의 모임에는 막 가고 싶어요. 막 애를 쓰고 그 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런데 기쁘는 건 기쁜 건데 어떤 의미에서 기쁘냐?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막 찢어서 불태우면서 막 조롱하면서 웃는 사람들. 나는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거 보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뜻이 17절 후반.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그 즐거워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있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런 모임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모임을 보면 분노하게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놈 자식은 여호와하고 결혼한 놈. 맨날 입만 벌리면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침 뱉고 저리 가. 그래 나도 너희들 믿고 싶지 않아. 이래서 홀로 떨어져. 진짜 밤중에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혼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누가 도와줘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죠.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에게 분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노는 예레미야가 해요. 그 분노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에 채워 넣어준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분노해요. 어떤 기뻐하는 자와 어떤 즐거워하는 자들을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레미야가 분노해야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에서 배웠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거에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의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하고 있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까지 보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욕으로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일 하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 하니까 나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놈아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여줬어요. 나는 왜 그런 욕을 얻어먹게 됐냐? 그런 별명을 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이 말씀을 피해 어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핍박과 이 저주와 욕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거는 좀 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 악한 자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왜 못 지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임, 내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난 후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 나는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밤중에 올빼미처럼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18절 이야기는 내가 근데 이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거 아닌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말. 내가 다른 뭐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니까 막 그날부터 그냥 막 천재적인 이 통찰력과 지혜가 쏟아졌는데 나도 지금 가만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18절이에요. 보세요.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데 이 고통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비유컨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냐면 저기 냇가가 보이니까 목마를 때 말이죠. 물이 있을 거냐고 달려가 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말이죠. 물이 있다고 소문난 냇가를 달려가 봤더니 물이 없고 물을 찾다가 저기서 뭔가 반짝거리니까 저기 물이 햇빛에 반짝거리는가 보다 하고 가봤더니 또 물이 없고 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중상, 이 큰 상처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겠죠. 응답은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그의 삶이 확실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게 구별되었으면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대전제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고통을 겪게 되고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 때문이지만 불렀다고 해서 다 이 고통을 겪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대 중에 완전히 구별되어 살았어요. 그 구별됨의 증거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은 내가 진실로 이 약한 세대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소위 직업적 측면에서 별나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원망은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삶 자체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그런 삶이 힘들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게 힘들다. 다 좋아하고 하는 거 나도 나만 안 하는 거 힘들다. 이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 술 먹는데 나는 술 안 먹고 다 이렇게 막 바람 피워 다니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그거 힘들다.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게 괴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어 사는 건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내버려라도 좀 좋은데 그 구별된 삶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삶 가만 내둬도 율법 다 지키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조롱하고 친구하지 않고 원수 맺게 하는 그런 원수처럼 사는 나를 그렇게 대하는 세상 사람 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상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하나님 고쳐줄 것 같이 해놓고 안 고쳐주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어디서 나는 기댈 데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선지자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약간의 불평이. 그런데요, 우리는 어제 이미 이 불평과 이 원망, 약간의 원망, 하소연 다 들었어요. 10절 봐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세계 다툰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노라. 그렇죠? 어제 10절에 다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똑같은 기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대답도 들었어요. 11절 이하에 하나님 대답해 줬잖아요. 원수가 너를 잘 대해줄 거다. 오히려 원수가 너를 잘 대해줄 거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북방에 있는 철과 놋을 저 놋 별것도 아닌 이 별볼 없는 그 쇠붙이들이 어떻게 이기겠냐. 널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들었으면 아이고 주님 아멘 그러고 가야 되는데 듣고도 더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어제 기도했던 10절을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10절 한 구절을 오늘은 15에서 18절까지 네 구절로 늘려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진짜 낙담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우리도 중요한 일을 그러죠. 너 약속했다. 아예 알았다니까. 나 진짜 약속했다. 꼭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고통이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엘리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 같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족하오니 지금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날 이 수치와 고통 속에 두지 마시고 아무도 없네 로뎀 나무 밑에 딱 혼자 누워가지고 딱 좋네 여기서 하나님 그냥 나를 지금 여기서 데려가면 딱 좋겠어요. 엘리야 같은 선자도 그랬어요. 그리고 죽일 줄 알았더니 죽여달라고 했는데도 천사가 와서 먹을 거 주고 힘을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호렙산 가서 불 속에서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고 불이 땅을 달리고 바람이 바위를 막 들어 던져버리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데도 엘리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진짜 낙심했으니까요. 진짜 낙심하면 눈앞에서 별의별 일이라도 눈 딱 풀어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죠. 야, 이게 선지자의 모습 맞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야겠습니다. 선지자는요, 고통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와도 조연하게 하하하 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했고요. 그 고통을 정말 눈물로 상처로 다 받아내고 끝까지 참아낸 사람이 선지자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초월해버린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그냥 초월해버렸습니까? 목마름이 그냥 예수님께는 오다가 도망가 버렸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감, 사람들 뺨을 맞고 옷을 벗김을 받고 채찍에 맞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말린 고기도 아니고 말이죠. 못을 받고 말려 죽이는 그 사형 처형 방법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아하 좋다 이러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 사람 앞에 이렇게 죽인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아팠어요. 심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한 일이고요.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거기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걸 마지막까지 다 이루기까지 복종하고 참아낸 분이지 초월하여서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괜찮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저도 아직 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 제목이 괜찮아요.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 이야기. 성경을 볼 때 그는 선지자니까 아니요. 선지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담아줄 수 있다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보고는 눈을 넓히고 바르게 함에도 그렇고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괴로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다 초월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는 사람. 견디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조금만 뭔 힘들게 해서 막 엄살 부리듯이 막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는 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기도지. 엄살 부리듯이 평안하다 조금만 모습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내가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데 말이야.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지 주의 이름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말씀도 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욕도 얻어먹고 꿋꿋하게 참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저주도 받고 말이지. 막 한 대 맞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하나님마저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고통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우리 이르러 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이르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동정,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왜 똑같은 기도 또 하냐? 믿음도 없이. 어제 내가 대답했는데 이러지 않냐고 또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내일 아침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도 들을 것이고 핍박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핍박을 면하고자 악인들의 모임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이제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주님 앞에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진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견디는, 고통을 견디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참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인의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사고, 이 신앙과는 어찌하든지 진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끝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고 괴로움 중이지만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그렇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